할렐루야. 사순절 첫째 주로 오신 모든 분들, 오늘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 더욱 큰 영적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5장이 열리면 지난주와 이어짐을 상징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후에 14장에 어떤 일 이후에 15장이 열린다라는 것이지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지역 유지의 제안을 가멸차게 거절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멋진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온악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런 고백이 있은 후에 15장이 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15장에는 아브라함의 두 번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14장에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고민, 이방인으로서 이 낯선 땅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의 첫 번째 고민이 있었다면 15장에는 두 번째 고민, 왜 내게는 자식이 없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명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큰 자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12장에 벌써 해주셨습니다. 한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12장 2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고 수년이 지났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지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15장이 열리면서 그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민을 이제야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2절 3절 아브라함의 고민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이제 나도 이 지역에 자리 좀 잡았습니다. 소돔 왕이 내게 시민권도 주더이다. 이 지역 유지도 되었고 내 식솔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내게 아들이 없다면 이 많은 재산과 식솔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후계자를 세워볼랍니다. 저 말 잘 듣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기다려봐라 하시면서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기다려 보거라. 내게 자식을 주마. 그리고 하나님은 자상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밀하게 그렇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부담, 두려움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세상 자상하신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주 이런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 창세기 15장 6절이 성경에 언급된 최초의 믿음, 인간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믿음이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한번 쳐보세요. 밑줄 쫙 한번 그어보세요. 이 구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고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순간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아도,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내 태에 아직 생명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미래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예식을, 특별한 의식을 아브라함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절대 잊으면 안 돼, 이 믿음으로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는 고백으로 기억나게 하시려고 특별한 세레머니를 준비하십니다. 그 세레머니는 당대 고대 시대에 누구나 다 통용되고 알았던 관습이었는데, 그것은 짐승을 가져오게 해서 그 짐승의 몸을 두 개로 뚝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사이를 이제 의식을 맺는 두 주체가
이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시키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짐승의 몸을 반씩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새를 제외한 짐승들의 몸을 반으로 자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이렇게 동맹을 맺는 왕들이 서로 짐승을 갖다 놓고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전쟁 중에 이제는 이렇게 했다가는 두 나라가 다 망할 수 있으니 우리 동맹을 맺자라고 하며 두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을 때에 짐승 하나를 잡아와서 반으로 뚝 자릅니다. 그리고 대치를 시켜놓고 그 두 사이를 두 왕이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오면 동맹이 맺어지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네가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 짐승처럼 너는 반으로 두 동강이가 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누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그와 약속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나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아브라함, 너 잘 들어. 너의 지금 이 믿음을 네가 평생 지키고 살면,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이 믿음을 평생 지키고 살면 내가 너를 다 지켜줄 거야. 모든 약속을 다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을 저버리면 너는 앞에 있는 짐승처럼 두 동강이가, 너의 후손들은 두 동강이가 날 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 사이를 잘라놓고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해질 때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야 되는, 잘라놓은 짐승 두 사이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며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뭐 하시는 거예요? 재우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브라함, 너 정신 차려, 까먹으면 안 돼 라고 그를 깨워도 현찬을 파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 혼자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는 계약이 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는 동맹을 맺는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홀로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지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책임을 물을 자격, 이 일을 행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재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이 계약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냥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당신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계약을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내가 대신 찢겨 죽겠다. 내가 대신 아브라함 대신해서 내가 다 찢기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14장에서 소돔 왕 앞에서 그렇게 믿음 좋은 척을 해도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원시 복음을 탄생시켰어도 인간은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과 약속하시되 인간을 영원히 죽이지 않으시려고 인간의 모든 죄와 잘못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인간을 그저 재우시고 스스로 찢기고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슬러 올라 신약시대에 와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가 감히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재우고 내 스스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내가 모든 너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너는 그저 내 이름만 부르면 된다. 너는 그저 이 보혈을 의지하면 된다. 내 사랑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 도말의 은혜로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대신 나를 위해 짐승처럼 찢기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렇게 떡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 마땅한데 우리를 위해 스스로 찢기시고 죽으신 주님, 우리가 그 죽음의 사랑을 먹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먹고 몸을 먹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사람으로 결단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